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일대대 사교구에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조남숙 권사님의 전도 간증이 있겠습니다. 조남숙 권사님은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늘 전도하기를 힘쓰셔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14명을 전도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값진 부활을 찾는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의 간증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할렐루야로 맞이하신 후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만민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답을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밤 불같은 기도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 몸소 사랑의 본이 되시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단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는 대대교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회종님들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대대 사교구 구역장 조남숙 권사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문성이라는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언니와 성장을 했지만 언니와 저는 12살 나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 언니는 일찍부터 타지에서 생활을 하였고 저는 엄마와 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대할 상대가 없다 보니 거울을 보며 노래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론 친구가 소를 몰고 들판에 갈 때면 저는 친구를 따라가서 친구와 아카시아 줄기로 서로 머리에 파마를 해주고 들판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신기한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로 이사 오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동네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도 같이 따라가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으로 친구와 함께 특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엄마의 성품을 많이 닮았습니다. 엄마는 흥이 많으셔서 동네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는 장구를 치시며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리드하며 흥겹게 춤을 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 엄마 옆에서 장단을 맞추어 폴짝폴짝 뛰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지방에서 장사하러 온 상인들에게 잠을 재워주시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해주며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닮은 저는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 눈을 바라보며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집중하여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흥이 많아 음악을 좋아하여 악대부에 들어가 북도 치기도 했기에 본교회 수련회에서 응원전 할 때 북을 치기도 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할 경우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친구들은 항상 저와 같은 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흥과 친밀한
때문에 친구들은 저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 나쁜 문화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안양에 있는 언니 집으로 저만 올라왔습니다. 장사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판매에는 자신이 있어 이랜드 구로점의 의류 매장에 취업을 했고 전국에서 매출 순위 1, 2등 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본사에서 품평회가 있는 날에는 구로자매님 앞으로 오세요 하며 맨 앞자리를 잡아주셨는데요. 당시 자매라는 말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언니는 주일이면 교회 갈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키메라처럼 화려한 화장을 하고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 속눈썹을 올리고 저녁 때가 되면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나이트 클럽을 다녔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언니는 하나님께 아버지 수기 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안타까워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삶 가운데 많은 육체의 일을 행하며 3, 4년간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여전히 언니는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 언니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개 찬양부터 주기도문 할 때까지 눈물이 흘러내리며 지난날의 잘못된 삶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하며 다닐 때도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 듯한 주님의 음성과 포근한 사랑을 느끼며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언니가 제 몸에서 아기를 꺼내야 된다며 이쪽 허리부터 저쪽 허리까지 칼로 잘랐는데 꿈에서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팔뚝만한 파충류가 꿈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팔충류를 손에 집어들고 아스팔트에 세게 내리친 다음 손을 털고 2번 다시 돌아보지 말자며 언니와 엄마랑 산으로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엄마도 만민재단에 등록 후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고려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후 깨어나셔서 2년 정도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 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운 일도 헛되고 헛되며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의 점에 불과함을 깨달았기에 그 당시에 모든 육체의 일들은 다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집에서 가까운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일 예배만 의무적으로 다니던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에 뭔가 영적인 세계가 더 있을 텐데 라는 의문점을 가질 무렵 93년 2월 남편의 지인의 소개로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 때 남편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화요 지역계들을 참석하여 충만한 방언의 기도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도 말씀을 통해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후 믿음의 확신이 생겨 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하며 만민 소식지를 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사는 주택 골목에는 제 또래의 아기 엄마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영태 엄마는 늘 만날 때마다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소아과를 간다고 하여 우리 교회 6개월만 다니면 소아과 안 갈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전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성주 엄마, 혜인이 엄마, 세영이 엄마 불러 집에서 부침개와 수제비를 함께 먹으며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골목에 6가정의 아기 엄마들을 전도하였는데 그 중에 세영이 아빠가 봉고차가 있어 그분의 차를 전도한 모든 성도들을 태우고 교회를 갈 때면 정말 하늘을 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해의 대표적인 열매는 영태 엄마, 현재 3대대 지역장님이신 임옥남 권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늘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며 간증의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다니엘 철야를 시작할 때부터 저를 위한 성결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힘든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사랑의 터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안방에서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내 종이야? 하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었고 마음이 슬퍼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기에 다시금 다니엘 철야를 갔지요. 다니엘 철야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내가 먼저 성결의 복음을 들었지 않았느냐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 유리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데 한 줄기 빛이 저를 향해서 쫙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 청명하고 웅장하며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주님도 주고 목자님도 주고 원장님도 주고 이수진 목사도 주었다. 그리고 내 남편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는 눈물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남편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늘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셨고 말씀과 기도와 충성을 쉬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에 저는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은 연단이었지만 한 해 한 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수구역장상 1번, 우수지역장상 2번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 연합회 임요금 모임 시 제가 행사를 진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행사가 매끄럽지 않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날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할 때에 질서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높아진 마음과 지난날 지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역장님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지시하고 명령했던 일, 지역장을 그렇게 오래 했건만 구역장 한 명 섬기지 못한 저의 마음을 생각하며 회개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구역장의 사명이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적인 연단이 시작될 때 저는 경기도 지역을 다니며 전병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집중했기에 매출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천에서 전병을 팔고 있는데 1시쯤 어떤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보리쌀, 팥, 된장 이런 걸 진열하시고 저에게 오셨는데요.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으나 저를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장사가 안 돼서 애가 타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 왔으니 조금만 팔고 갈게요 했습니다. 저는 3시에 판매가 다 되어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 겉표지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책이 뭐예요? 책을 손에 대자 만지지 마세요. 우리 목자님이에요. 하셨습니다. 책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책을 보니 주님의 자취책이었습니다. 어머, 저도 이 교회 다녀요. 했더니 저를 너무나 반겨주시며 진작에 말하지 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인데도 원로 목사님과 책자를 귀히 여기시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녹차전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녹차전병입니다. 맛보시고 가세요 하며 지나가시는 고객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전병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인천, 수원, 안산을 다니며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던 제가 녹차전병 맛보고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고 제 손에는 만민 소식지가 아닌 녹차전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한 저는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쯤에 다니엘 기도시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아버지 만민의 성도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만민의 성도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셨는데요. 마치 엄마가 딸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단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염없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 내가 첫사랑 때 뭐였지 하며 생각하니 전도였습니다. 아 맞아 내가 전도했지 하며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은 너무나 설레었고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당회장님께서 저를 환하게 보시며 웃으셨는데요. 그 공간은 제가 전도하는 공간이었고 그곳만 환하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지역에서 노방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게 노방 전도를 갔는데요. 트럭에서 체리 판매하시는 사장님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기에 너무나 저하고 소통은 잘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대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당회장님과 사회보신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꾼들과 또 뒤에서 어머 성도님 잘 오셨어요 하며 환영해 주시는 권사님까지 체리를 챙겨주셨습니다. 첫 스타트가 너무나 좋았고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필요한 데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일산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저에게 왔습니다. 전병 파세요 하며 말을 걸어주었죠. 이분은 한참 동안 가지 않고 말없이 장사 준비를 하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은 이쪽이고 장사는 여기 위에서 해야 잘 된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장님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게요 하고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한 주 후 이분을 만나기 위해 일산으로 장사를 갔습니다. 전화를 드리며 그분 역시 장사하신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과일을 판매하고 있었고 과일 장사가 잘 되시냐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분이 마침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한 명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지나가는 생각에 내가 서울인데 어떻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주지 할 때 일산 지성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 일산 지성전과 우리 교회를 소개하며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셨으며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전화를 하니 이분이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교회 가고 싶다 한다고 하며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통화를 하며 대화를 해보니 이 여성분은 파주에서 이사를 온 지 2달 정도 되었고 교회를 찾던 중 마침 과일 장사하시는 이분과 연락이 된 것입니다. 두 분이 교회에 오신다고 하니 저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여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여 보니 반찬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5, 6가지의 종류를 반찬을 준비하여 갔는데요. 이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분을 처음 뵀는데 너무나 왜소하여 걸음을 걸을 때 마치 바람에 흔들리듯 이태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등록하고 주일 대예배, 저녁 예배를 잘 드리고 화요 기도회까지 잘 나오시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살도 보기 좋게 찌고 장막도 더 좋은 장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산 성도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당회장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 그 다음 주는 가해 사장님께서 한 분을 더 모시고 온다고 하여 이번에는 제가 소 불고기를 함께 드시라고 넉넉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이때 전도된 성도님도 대예배를 잘 들으시고 더 좋은 장막으로 이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나갈 때마다 아버지 오늘도 선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산에서 흑염소즙을 판매할 때 2분이 오셨는데요. 한 분은 가격을 물어보고 사가지고 가셨고 한 분은 가격을 물어보시더니 사지도 않으시고 가지도 않으시고 내 주위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흑염소즙을 한 봉지를 뜯어 드리며
사장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비싼 걸 뭘 줘요 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드시고 두 모금 마실 때쯤 저는 사장님, 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나는 매일매일 일요일이요. 어머, 사장님, 능력 있으시네요. 매일매일 일요일이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했는데요. 막상 일요일에 교회를 가자고 하니 이분이 일요일 바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다 바빠요, 사장님. 사장님만 바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너나 나나 얼마나 바쁩니까? 흑염소 하나를 살래도 돈을 줘야 하고 소고기 한 근을 살래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공짜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천국을 가려면 정성을 내보여야죠.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맛있는 국수도 먹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 이름은 조남숙 권사입니다. 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하며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도님은 현재 대예배를 잘 나오시고 저와 일산 지역 일꾼들을 만나러 갈 때면 천사들을 만나러 간다고 친구분께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몇 주 주일 대예배를 잘 나오실 때쯤 제가 성도님 혹시 주위에 전도하실 분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했더니 글쎄요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번호 한번 드릴 테니 전화 통화 좀 해보실래요? 하시며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교회를 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 주일날 오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외로운 분이셨기에 우리 일꾼들이 많은 사랑으로 대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도 워낙 없으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하시고 얼굴이 환해지시며 우리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날 인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님께서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주소를 찾아가 보니 마침 일산 지성정과 가까운 곳에 사셨습니다. 저는 또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고객님, 우리 교회 이 근처인데 저랑 같이 교회 좀 가요. 말하자. 이분은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해서 다니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에 간 후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어느 교회가 좋을지 알 수가 없었고 혼자 가려니 쑥스럽기도 해서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무도 교회 같이 가자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일날 등록하신 이분은 말씀을 들으시며 어쩜 내 얘기를 하신다고 하며 큰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은 주일 대예배, 저녁 예배, 화요 기도회까지 잘 나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니 일산 일꾼들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교회적으로 오해된 부모로 인해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앞서 전도하러 나갈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해 오는 것을 보고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담대함이 없어서 전도하러 못 나갔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뀐 게 뭐 있어요? 말씀이 있고 권능이 있는데 전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권사님하고 함께 전도하러 가자고 하여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노방전도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적극적으로 전도하기보다는 제가 전도하는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당하게 만민 소식지를 보여드리며 교회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꾼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일꾼들은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담대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꾼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권사님을 보면서 담대함으로 나갔더니 열매를 딸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나와보니 하나님께서 선한 영혼을 붙여주시네요 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해하여 이 교회 TV에 나온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유명한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좋은 교회, 권능이 나타나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더 잘 아는데 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 오해된 부분을 이러니 저러니 판단한다면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이겠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사장님도 연배가 있으니 궁금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한 영혼들은 오히려 교회에 와서 등록한 후에는 소문으로 듣던 교회가 아니라 말씀도 좋고 사랑이 넘치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전도는 몸과 마음을 움직여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급하게 우리 쪽으로 오시며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빛이 나요? 하며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성당을 다니셨고 성당에는 서로 고개만 숙여 인사만 하지 이렇게 사랑 주지 않는다고 하시며 전화번호를 하나 달라고 하여 지역장님 번호를 적어갔습니다. 그 주 성당에 가셔서 미사를 드린 후 우리 교회에 오셨고 당회장님 말씀을 잘 들으시며 100만 불짜리 설교라고 하셨습니다. 몇 주 동안 등록은 하지 않고 미사를 마친 후 계속 오셨는데 어느 날 권사님들 오늘 제가 신부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안 오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저희가 노방전대 할 때 커피도 타가지고 오시기도 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하며 만민 소식지를 돌릴 때에도 어느 분이 심령이 가난해 보이는지 집중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바로 옆 벤치에 조용하게 어느 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뭔가 깊은 생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바람 쐬러 나오셨나 봐요 하며 언제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2달 정도 가까운 교회를 가봤는데 별 흥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며 만민 소식지를 자연스럽게 폈습니다. 이분이 당회장님 사진을 보시더니
젊으시고 여자신데 목사님이냐고 하시며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여기 간증은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간증이고요. 저 역시 우리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어요 하며 또 저기 전도하시는 분들도 30년 넘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사장님 한 번 오셔서 말씀도 들어보시고 하나님도 만나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고 저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조남숙 권사입니다. 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하며 성함과 전화번호를 받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도록 인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아 상처를 잊기 위해 이산저산 다니며 약초를 캐러 다니셨습니다. 당회장님을 2번 정도 배웠는데요. 귀하신 분이 나한테 악수를 해주셨다며 마음에 여운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정중하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도 모임에도 잘 나오시고 산에서 밤이나 졸업을 따면 지성전에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셨고 행복하게 충만하게 대예배, 저녁예배까지 잘 나오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주일날 이미영 목사님께서 지성전에 오셔서 기도를 받았는데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과 손주한테서 연락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집에 가셔서 손주에게 문자를 했는데 연락이 왔고 그 주 산삼을 3뿌리나 캤다고 기쁘게 간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첫사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전혀 안 보던 TV 신청을 조금씩 하다 보니 가끔은 한 프로가 전체 끝날 때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아버지께 회개하며 조금씩 끊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전도를 하니 이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TV 시청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말씀을 대하니 점점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전도가 더욱더 잘 된다는 마음이 들었고 밖에 나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 감사했고 까치 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전도 화이팅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26년도에 3월부터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어서 오너라 빨리 와서 열매를 따거라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을 새기며 노방전도를 3번째 나가던 날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또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았죠. 집중하여 살펴봤는데 벤치에 어떤 분이 호떡을 맛있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 갔습니다. 사장님, 호떡 맛있으세요? 물으면서 호떡 하나 더 사드릴까요? 했더니 사양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하나 더 사드리고 사장님 언제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하니 별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그러셨구나 하며 그런데요 사장님 지금 앉은 자리에 이 벤치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드시는 호떡도 저기 호떡 파시는 언니가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이 사장님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고 계셨습니다. 사장님도 눈 2개, 나도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그리고 입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조남수 권사입니다. 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그분이 내 생에 조남수 권사를 만나 좋은 교회로 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실 때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날은 전도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2시에 새신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마두역으로 교구장님과 지역장님과 함께 갔는데요. 어느 한 분이 베레모 모자를 쓰고 청바지에 남방을 입으시고 멋지게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를 향하여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너무 멋지셔요 하고 칭찬을 해드린 후 옆 벤치에 가서 새신자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계속 기타를 치고 계셨습니다.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박수를 쳐드리면서 사장님 찬송가 칠 수 있으세요? 하고 말을 건네보았죠. 그분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칠 수 있다고 하시며 바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제 마음에 이 곡은 마치 그분의 고백과 같은 느낌이 들어 마지막 후렴을 간절한 마음으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하며 3번 반복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했습니다. 기타 연주를 마치고 제 이름은 조남수 권사입니다 하며 교회를 소개했고 그분은 주일날 등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국수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타에 반주 맞춰 찬양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던 어느 날입니다. 의정부 조장님들께서 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전도하고 싶다 하여 일산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갖고 마두역에 가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구르트, 커피, 순대 등 먹거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하며 만민 소식지를 돌리는데요. 그날따라 지나가는 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커피도 잘 드시고 가시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하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전화번호, 성함을 아주 쉽게 적어주셨고 마치 청동은의 전도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들 기쁘고 행복하여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일날 만나기로 한 대상자들이 6명 정도 되었습니다. 주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다들 약속하신 분들을 만나러 마두역으로 갔지요. 다들 오셨을까요? 그날 약속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전화를 안 받고 또 어떤 분은 오늘따라 누가 오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여 결국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지역장님과 이런 상황이다 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저는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의 멋진 이벤트가 있겠죠 하고 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꼭 저를 만나러 온 듯한 사람처럼요. 성도님 교회 가야죠 했더니 여기 위에 있는 교회 가끔 가는데 다른 교회 가도 되냐고 물으셨기에 그럼요 하며 우리 교회를 소개했는데요. 갑자기 그분이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아 배가 고파 김밥을 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지성전이 매주마다 준비하는 국수 대신에 김밥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 김밥이 있다고 하며 신속히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성전에 가보니 못 보던 분이 계셨는데요. 새신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지역장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역장님과 제가 각각 한 명씩 새신자를 등록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아버지십니다. 오래전 지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의 일입니다. 조장님과 함께 만민 소식지를 들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저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조장님께서 지나가시는 한 분에게 만민 소식지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이분은 만민 소식지를 들고 20m 정도 앞에 가서 계셨습니다. 뒷모습을 봤는데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와서 뛰어가 사장님 하며 불렀지만 대답은 못하셨습니다. 이분은 후두암 수술로 인해 성대를 절개했기에 말씀을 못하셔서 볼펜으로 써가면서 전도했죠. 그리고 이분의 인도자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올리겠다라고 조장님께 말하니 조장님이 내가 먼저 신문을 줬는데 내가 한 거지 왜 지역장님이 했냐고 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내가 뛰어가서 했잖아요 하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조장님과 하나가 되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당연히 내가 했지 하며 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 시간에 양보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는 조장님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다음날 전도를 나갔는데 또 한 분을 전도하게 되어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나가서 전했을 뿐이죠. 그럼 이렇게 전하는 사람만 있어서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배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승리를 하려면 한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사인인지 알아야 하며 이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든 선수의 눈은 공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선수에게 공이 오면 마이볼 하며 공을 치고 또 한 선수에게 공이 가면 마이볼 하며 공을 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플레이할 때 공을 살려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전도되어 빛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역장, 조장, 지역장이 손에 손을 잡고 한 영혼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구역장이 막고 저쪽으로 가면 조장이 막고 지역장이 막아야 할 때는 지역장이 막고 이렇게 이 빛의 공간에 들어온 성도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올해 기도처를 갔는데요. 작년보다 제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미 빛의 공간이죠. 당회장님 계시죠. 꽃이며 나무, 자연을 볼 때면 아버지 사랑을 느끼죠. 목자님, 원장님을 생각하며 함께했던 지난 많은 추억을 떠올리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함께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했던 일꾼들과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여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열심히 한 해 동안 땀을 흘린 후 풍성한 수확을 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듯 저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보물찾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게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숨겨놓았기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찾느냐에 따라 그 기쁨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여러분을 주위에 많은 영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하며 외쳐봅시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이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후반기 많은 영혼 전도하여 이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2027년 빛의 공간 기도처에서 당회장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전도의 간증을 설교하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